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없이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정죄를 위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으로 하는 권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망신 주거나 책망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을 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랄 때는 체벌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선생님이 아침마다 아이들을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팼습니다. 이 매를 맞으면 아이들은 다 압니다. 야,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사모님하고 싸웠나 보다. 우리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애들끼리 말합니다. 이 선생님의 애정을 가지고 훈육하려고 때리는 것인지 아니면 화풀이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인지 아이들은 압니다. 신기하게 이런 마음이 전달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때리면 아이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화풀이하거나 재미삼아 때리면 나중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여깁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선생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포로로 잡아온 노예 가운데 똑똑한 노예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선생은 아이들을 때리며 엄하게 교육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선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애정이 남다릅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많은 비방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십니다.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과 박해를 받으니까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도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우니까 잠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계속 말하라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바울을 볼 때는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받고 이 옥에 갇힙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강한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속으로는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저는 좀 이 말이 좀 이해가 갑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이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설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떨려서 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강의를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새로운 학생들 앞에 서서 1시간 반을 떠들어야 됩니다. 이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이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한 이유는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스타일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서면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옮겨갔는데 이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많은 반대와 고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러니 바울의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며 교회를 세웠으니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어떤 화풀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떳떳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자신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이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 또 이해를 하면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삐딱하게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냐. 사람이 밥맛이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잘난 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떻게 산 것을 다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며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지만 바울도 모델이 있습니다. 바울이 따라가는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소대장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소대장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먼저 나섰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나가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부대원들만 돌격 앞으로를 시키면 부대원들이 용감하게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쏟아지는 총탄 세례 속에서 전진하려면 소대장이 먼저 이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6.25 때 소대장들이 많이 전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소대장처럼 돌격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던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가르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혼혈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가 아주 평판이 좋았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해야 할 일은 이 성도들에게 바울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가르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사람의 마음이 단단하고 무뎌집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바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이러면 신앙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고 권합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곡식과 과일이 풍성합니다. 먹고 배부를 때 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잘 삽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합니다. 이러니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떨어집니다. 먹고 살 것이 있고 버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조금씩 망각합니다. 참 이게 신기합니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감옥에 죄수가 없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죄수가 없으면 백기를 달았거든요. 그만큼 사회가 윤리적으로 깨끗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큰 재앙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이래서 이제 유럽이 다시 일어났어요. 정말 잘 살았죠.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학 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유럽이 기울어져 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윤리적으로 해이해지고 신앙이 해이해지는데 참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야, 신앙을 떠나니까 사회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보면은 이 상점들마다 조그마한 불상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 불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명상하고 있고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야, 기독교는 이제 동양으로 가고 동양에 있는 불교가 이제 서양으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제가 이제 생활할 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이 폭력 사건이 많이 나고 마약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식어져 가니까 이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사회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신앙이 기울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봐봤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약해져 가니까 사회에 이상한 그 폭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신앙을 잃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풍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풍족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 사건이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참 이게 사람이 먹고 풍족하지 않습니까? 마시며 풍족하면은 게을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 육신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들, 죄로 물들어 있는 성향들 이게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한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울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 지역에 갈 계획이 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이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거만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 같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합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동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능력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회의에서 만장일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결심이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람이 거듭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결심이나 결단은 금방 돌아섭니다. 사람이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복음 전파요, 토론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을 지혜로 설득하는 작업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 교회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일주일 동안 떠나 있다가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교회에서 돈을 주거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헌금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께서 복음 사역자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서양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성령 없이 목회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악한 성향들이 그대로 드러나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질투와 시기가 있어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넘어졌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은근히 속으로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욕심이 있고 이상한 생각들, 참 야한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변덕도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속이 좁기가 밴댕이 속 같기도 합니다. 참 이 성령의 절제와 능력이 없으면은 성도들도 이런 이상한 생각과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오면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셔야 교회가 평안해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이 성도들에게 있는 악한 성향들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고 묻습니다. 참 이게 엄하게 훈육하는 선생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잘못을 교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얼굴 붉히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 개개인들이 안에 있는 이상한 생각들, 좁은 마음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 질투와 다툼들,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평안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매주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